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뉴욕의 12월입니다. 이제 나무들은 다 잎이 거의 다 떨어지고 또 하늘에 구름들도 거의 다 흩어져서 참 그냥 근본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 귀향이라 하면 되겠다 싶은데 이런 귀향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태양이 지는 걸 보면 참 서쪽 하늘에서 붉게 빛나다가 싹 사그러지고 처음으로 이제 태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사실은 하루 종일 해는 떠 있었지 않습니까?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남으로 해서 비로소 그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서양이 되겠습니다. 또 나무도 보면 봄에 그렇게 잎이 났다가 이제는 다 잎이 떨어져서 그 잎이 다시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저 나무들이 여름에 그 무성하던 모습은 없어지고 이제 그 자기 모습만 떼어내는 걸 보면서 우리도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게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바람을 한번 보십시오. 봄에 그 아름답던 꽃잎 보면서 나붓기 하던 그런 바람이 이제는 바람 한번 불면 온 산에 가득 찬 그 나뭇잎들을 한꺼번에 다 떨어뜨립니다. 한때는 그 만산 홍엽이라 이래 이야기를 했었지만 또 바람이 불고 보면 온 산에 떨어진 낙엽이 그냥 나무의 시신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까? 옛말에는 그 칼바람에 그냥 온갖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수 화풍 모든 것이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때에 지수 화풍이 모여서 이루어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서 귀향을 할 수 있을까? 혹은 귀향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육조단경에 보면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육조단경에 보면 이렇게 그 법문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출현하셔서 일반을 보이시듯이 사람이 오는 것은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내 이 몸뚱이도 반드시 돌아갈 것이 있을 것이다. 마치 나뭇잎이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가듯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철 큰 스님 그 말씀하신 법문에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본래 부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래 구원되어 있다 이야기는 내가 원래 고향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성을 찾는 것, 그걸 귀향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고향을 찾는 여기에 대해서 그 널리 알려져 있는 일화로는 법화경에 보면 그 궁핍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 궁작의 귀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려서 이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만 헤어져 가지고 혼자서 그 큰 아들이 정말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그 아버지가 있는 집 문간으로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걸 금방 알아봤는데 이 아들은 그 집이 자기 아버지 집도 모르고 그 부잣집 앞을 그날 그냥 스치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사람을 시켜서 그 아들을 이제 데리고 오게 하니까 아들이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려고 그러죠. 이럴 때에 그 아버지가 참 좋은 방편을 써가지고 그 아들을 잘 달래서 이제 집에서 머무르게 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다. 원래 아들이었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만나서 참 이 집을 이제 가업을 잊게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 궁핍한 아들의 비유거든요. 그 보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르면은 누구든지 본래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또 이제 누구든지 참 부처님의 아들인 것이 확실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보면은 우리가 좀 처음에는 다 고향에, 본래 고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래 막 그 고향을 잃어버리고 혹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게 되는가? 혹은 돌아가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걸 보면 세 가지의 정말 나쁜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욕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화를 내는 것, 그리고 무지한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 삼독심이라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탐진치 이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우리 마음을 자꾸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원래 그 내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돌아가는 것도 방해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 경전에서 그 얼마나 그 해독이 크냐 하는 걸 생각을 보면 욕심 중에서도 특히 음욕보다 더한 불길이 없고 그리고 성냄보다 더한 독이 없고 또 이 몸에 대해 무지한 것보다 더한 괴로움이 없고 그러나 이런 것에 완전한 귀향이 이루어지는 열반보담도 더한 즐거움이 없다. 우리가 귀향을 완전히 하게 되면 거기에는 커다란 즐거움이 있다. 귀향의 공덕이 되겠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시절을 맞이하면서 귀향의 마음을 내자 할 때에 우선 귀향하겠다는 내 본래 모습에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선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하려고 그러면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데에서 좀 집착심을 조금 버려야 돼요. 집착하는 마음. 뭐 조금이라도 버려야 이제 그게 덤새가 되고 근거가 돼서 이제 본래로 돌아가겠다 이래 하는데 그런 집착심을 버릴 수 있는 계기를 찾아보면은 지금같이 이런 시절이 있는도 되는 거고 혹은 생활하면서 뭐 뜻대로 다 이루고 보면 뜻한 것이 다 이루어지고 보면 참 이게 그렇게 좀 애써서 찾은 거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하는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성공한 사람도 참 느낄 수 있는 허전한 것이 아니겠어요? 혹은 뜻대로 안 이루어져서 뭐 거기에서 실망해가지고 좀 이런 것에서 허전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근데 이런 걸 다른 사람들이 한 걸 보면 어떤 스님들이 한 거 보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어디 있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일상생활 하는 데 대한 인식도 새로 생기고 또 그렇게 높이 보던 가치 있는 것들이 뭐 그 참 빛을 잃어버리고 관심도 줄어들어서 아 내가 이런 데서는 멀어져야 되겠다 하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참 원래 내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발심을 하게 되더라. 이런 걸 흔히 들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제 우선 그 귀향하겠다, 본래 모습에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제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서 그럼 귀향을 하냐? 이제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행동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런 이제 세 가지를 삼업이라 그러는데 이게 합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귀향하는데도 이 세 가지 방법으로서 이제 그 정리를 하고 또 실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행동하는 거로 친다 그러면 귀향을 하려 그러면 무엇보다도 나쁜 짓을 안 해야 돼요. 나쁜 짓을 해놓고 나면 뭐 그 다음에는 그 결과를 감당을 못 하니까 귀향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일상생활 하면서도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어떤 게 나쁜 짓이냐. 제일 나쁜 거는 살생, 뭐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살생하는 거, 또 도적질하는 거, 그리고 음행하는 거 이런 거 참 나쁜 일이라서 이런 걸 하고 나면 사람이 뭐 본인도 그렇지만은 또 사회적으로도 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귀향한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그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게 우선 우리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이제 살생하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불가피한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전쟁 같은 게 생각 볼 때 어디 개인이 뭐 전쟁하고 싸움하고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살생은 뭐 확실한 일이니까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그런 참 살생을 하는 그런 데에서는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제 잘하는 거니까. 혹은 이제 방생해가지고 생명을 놓아주는 거. 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도 방생이 되고, 뭐 하다못해 물고기를 놓아주는 그것도 방생이 되고, 이런 살생을 하지 않고 이제 생명을 살려주는 이런 것이 참 좋은 일이다. 그러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좋은 일로 치면 남을 도와주는 것. 불교에서는 그걸 보시행이라 이랍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행을 적극적으로 해나감으로 해서 이제 귀향하는 그런 살림이 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데는 뭐 재력이 있어서 뭐 우리 치면 돈으로 도와주는 거 흔히 하는 일인데 굳이 그게 아니라도 남을 도와준다는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도와줄 건 많습니다. 하다못해 뭐 길 가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 것도 남을 도와주는 거고, 혹은 뭐 좀 좋은 인상을 심어서 사람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좋은 인상을 하는 그것도 남을 도와주는 게 되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이런 것이 다 좋은 일이다. 혹은 이제 내가 잘 못한 것을 잘 못했다고 참회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런 참회하기 위해서 좀 잘못한 그 대상에 대해서 참 절을 하면서 잘못됐다 하든지, 혹은 이제 우리가 그 성인이 있었던 그런 다리를 다니면서 순례를 하면서 내 마음을 다지든지, 이런 게 이제 다 좋은 일이니까, 이런 이제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우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말실을 이제 참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엇보다도 상대를 존중하는 말. 이런 말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남을 무시하든지 내가 교만하든지 그렇지 않은 게 존중하는 자세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자세로서 상대에게 말을 하고, 특히 이제 그 말을 하는 그 내용에서도 좋은 말을 할까? 좋은 말이라는 건 우선 거짓말이 없이 정직한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욕설이 하지 않은 고운 말, 그리고 아첨하거나 이간질하지 않는 말, 바른 말, 이런 말들이 좋은 말이고, 이제 이런 좋은 말을 함으로, 말 조심을 자꾸 함으로 해서 이제 그 원래 귀향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자료들 그 소문에 보면은 경상북도 한국입니다. 경상북도 예천 지역에 가면 말 무덤 하는 게 있대요. 그래 우리가 말하는 거 이거 툼, 랭귀지 툼 이래 해놨습니다. 말 무덤이라는 게. 그래서 말을 갖다가 묻어둔 그런 무덤이다 이런 말이죠. 이제 그 참 그 뭐 유래가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천 지역에 이제 여러 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였는데, 뭐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막 사소한 것도 말이 되고 또 뭐 말들이 좀 많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던 어느 스님이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아, 여기는 이런 장치를 하면 좀 이런 그 마을이 조용하겠다 이러면서 그 동네 대표에게 이제 그런 조치를 하라고 일러준 게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조치에 따라서 이제 마을 들어오는 입구 또 저 한두 군데에 이제 그 큰 돌비석을 세우고, 또 이제 그 비석 사이 중간에 이제 그 마을에서 이 마을에 있는 자그마한 돌 자갈들 이런 거를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제 쌌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덤같이 두툼하게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천이라는 데 가보면 사실은 그게 산이고 또 뭐 큰 강옆이지만 돌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어쨌든 그런 돌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제 무덤을 하나 만들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제 뭐 무덤같이 생겼으니까 말 무덤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참 막 그랬는지 저래 했는지 동네가 이제 조용하고 그 후부터는 사람들이 뭐 화목하게 잘 지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 게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지금은 구글에서 찾아보면 그 그림들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제 그 소개한 걸 한번 보실 텐데 보시면 싶은데요. 어쨌든 그 핵심은 사람이 살면서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은 이 말을 할 때에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 그래 이제 귀향을 한다 했을 때에 우선 몸으로도 귀향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마음이 귀향이 돼야 되는 게 이제 진정한 귀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교가 지금까지 발전해 오며 변화해 오면서 마음 공부를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로서 그 안내를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참선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제 화두를 가지고 그 공부를 하는 건데 이거는 화두에 대한 그 물음을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이 가나선이다 이래서 자기 마음 공부를 하는 건데 화두라는 게 이제 뭐 들어보면 알 것도 같고 뭐 또 뭐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신문 기사들은 보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이럴 때에 뭐 그런 게 그 정치하는 사람이 큰 화두다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어쨌든 어려운 질문이다. 이게 이제 한 개념이고. 근데 특히 마음 공부할 때 이런 거 화두다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듯이 이제 어떤 그 본래 모습을 찾는다 이래 이야기를 할 때에 또 이제 말을 조심하라고 이래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러면 내가 말을 좀 이래 자꾸 뭐 예사치만은 그러면 내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말을 해봐라. 참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내가 말을 조심하라 해서 다 그렇게 하는데 질문이 내가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해봐라.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모르겠으면 좀 생각을 해봐라.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화두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에게 그 말로서 설명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 이게 이제 화두, 이런 걸 화두라고 그래요. 이제 이걸 뭐 그래도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에게는 비유를 해서 그 나침판. 지금 보면 이제 우리 구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구글에 이제 지도 이야기를 할 때 그 컴퍼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구글 지도를 안내를 하게 되는데 이와 컴퍼스와 같은 것. 진리를 찾아가는 데에 컴퍼스와 같은 것이 화두다. 이렇게 비유로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화두에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컴퍼스에 여러 메이커가 있듯이 화두에도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서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야기 드리듯이 참 내가 혹은 내 스스로가 태어나기 전에 그 내 본래 모습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뭐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화두의 한 종류고 혹은 이제 모든 생명마다 모든 뭐 동물이든 뭐 사람이든 그런 것 없이 모든 생명마다 다 그 근본 성격은 성분은 부처님과 똑같은 성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분이 참 스님한테 묻습니다. 그럼 개에게도 그런 부처님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참 뉴욕에서는 이런 뭐 개도 굉장히 존중받고 생활하잖아요. 또 어느 지역에 가면 개는 뭐 천시를 받고 안 합니까? 천시 받는 개는 아마 짖어도 좀 사납게 짖겠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느 이제 스님과 대화에 저렇게 사납게 짖는 개도 그럼 부처님 성격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면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그 부처님 그 스님 말 질문을 받은 스님이 저 개는 너무 짖어 사는 거 없다. 뭐 이렇게 답도 할 수 있고
혹은 생명마다 다 부처님 성품이 있으니 저게도 부처님 성품이 있다. 이렇게 답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말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이제 스님은 계획에는 그런 부처님 성품이 없다. 그러면 그 답을, 그 질문을 했던 스님은 왜 없다고 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어요. 이런 걸 이제 화두라 그럽니다. 이 말 자체에서 참 답이 다 있다기보다도 이제 이 말이 하나의 컴퍼스가 되어서 내비게이션을 잘 활동을 해가면은 마침내 그 귀향을 하고 본성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화두 공부를 해서 그 본성을 돌아가는 걸 가장 강조한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철 큰 스님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수행 중에서도 이 화두 공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공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 큰 스님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익히 알고 있는 법문이 산은 산, 물은 물 하는 그런 법문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자 그러면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화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설명을 한다는 게 그 말로서 하는 설명이 아닙니다. 굳이 뭐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자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처음 만나서 보니까 사람이 뭐 퍽 점잖게 이야기도 하고 또 모습도 점잖아 보이고 그래 참 사람이 점잖은 사람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을 대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유 사람이 말씨도 좀 난폭하고 하는 언행도 거칠고 저런 분이 어떻게 좀 살아오면서 뭐 저런 모습을 가졌나. 또 뭐 재산이 넉넉하다 그러면 뭐 재산이 넉넉해서 또 뭐 저렇게 됐나. 영 사람이 보기하고 다르네. 이런 인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또 세월이 더 흘러가서 보면 뭐 그래도 처음 보았던 그런 인상이 그래 틀리지 않구나. 뭐 저런 의외의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인정도 있고 또 남의 어려운 것도 아는 게 있네. 역시 뭐 사람이 참 그 비범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 뭐 가끔씩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보았을 때 보았던 그 사람이 중간에 또 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도 더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아 역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인식을 하게 될 때에 뭐 설명을 하자면은 좀 성철 큰 스님이 이야기하던 그 산은 산, 물은 물 하시더니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혹은 김 선생님은 김 선생님이고 이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는 데에 이제 이 마음 공부하는 거로 치면 화두를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면 이런 지혜가 생겨서 좀 사람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이제 해가는 게 그 본성에 돌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고 또 이제 한 가지 그 본성을 해나가는 방법으로는 이제 요즘 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명상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 마음에 뭐 지금 보면 주변에 명상에 대한 설명들도 많이 있고 또 뭐 실천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요즘은 이런 거죠. 우리 마음에 뭐 즐거운 일도 있고 또 뭐 어려운 일도 있고 이래 할 때에 그 감정이 생겨나 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바뀌고 또 흘러가면 또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래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감정들이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자기 스스로 가만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 뭐 남한테 설명할 거 없죠. 내 감정이니까 그런 걸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보냐? 흡사에 부엌에 뭡니까? 부엌에 가스레인지 불 피워놨는 것 같이 생각을 하면 되죠. 그 물끓인다고 불을 피워놨든 음식한다고 불을 피워놨든 그 물건을 불 피워놔놓고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뭐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다른 일을 하더라 해도 마음은 거기서 떠나지 않고 이제 불 피워놨다 이걸 마음에 새기고서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감정이나 혹은 생각이나 내 마음의 변화를 이제 그와 같이 놓치지 않고 계속 이제 염두에 두면서 바라보는 것.
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그 화두 공부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서 놓치지 않고 계속 그 질문을 하는 거. 이와 같이 해서 이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그러면 내 본래 자리에 돌아간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놓치지 않는 데 대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예는 뭐 이런 글도 있죠. 한용운 선생 알 수 없어요 하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끝에 가서 보면 사모하는 정이, 그리워하는 연민의 정이 좀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끝이 없어서 이제 타고 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래 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알고 하는 사모하는 그 육바라밀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끊임없이 일어나서 나중에 그것이 다 탔다. 다 타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남은 죄가 또 기름이 돼서 타고 그리고 타고 남은 죄가 또 기름이 돼서 타고 이렇게 끊임없이 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다 없어진다. 이제 그렇게 해가는 것이 이제 이 명상해가는 그런 과정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연불 하는 거. 뭐 절에 보면 가보면 어느 절이든지 이제 연불 하는 것이 다 참 절에서는 연불 하고 또 조금 뭐 관심을 가져보면 그런 뭐 녹음도 있고 뭐 구걸에서도 연불 하는 걸 우리가 들 수 있고 했었는데 이제 이 연불 하는 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그 점에서 보면 참선하는 것도 연불하는 걸 통해서 할 수 있고 명상하는 것도 연불하는 걸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연불한다고 이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제 계속 한다 하십시다. 그럴 때에 그 연불하는 소리에 내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내가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내가 정신을 다 모아가지고 스스로 이제 집중하는 것. 이런 것이 명상이에요. 그래, 이제 뭐 제목을 하자 그러면 연불의 소리를 집중하니까 연불 명상이 안 되겠습니까? 흡사히 우리가 호흡하는데 의식을 집중하면 호흡 명상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이제 연불을 할 때에 그러면 이제 연불 명상으로 해서 명상하는 그런 데가 되고 혹은 이제 그 연불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서 지금 내가 연불을 할 테니까 그 연불을 하고 하는 어떤 거는 뭔가 내 본래 무언가 있어서 내 속에 있어서 연불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뭔가 하고 스스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참 옛날에 이제 우리들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나홍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그 법문을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이제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아미타 부처님을 간절히 생각하고 간절히 생각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이르면 온몸에서 참 금색 광명이 날 것이다.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뭐 흔히는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 극락에 계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이제 끊임없이 생각을 해서 어느 때가 되면 그러면 참 그 생각이 이제 끊어지는 어느 순간이 있다. 그러면은 참 온몸에서 금빛 광명이 날 것이다 하는데 그때는 아미타 부처님을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철 큰 스님께서 이제 화두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하는 그걸 스스로 알게 되는 어느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나홍 스님께서도 이제 스스로가 금빛 광명을 볼 것이다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불 공부를 한다, 연불 수행을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한 가지는 그 명상하는 방법으로서 연불 수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부분은 참선하는 그런 수행으로서 연불 수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입장에서 연불 수행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귀향에 가는 이제 방법으로서는 크게 보면 이제 이런 세 가지로서 소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길을 뭐 어느 쪽을 택하든지 또 혹은 뭐 이 세 가지를 다 열심히 해가지고 가는
참 그런 행자가 이제 되었을 때 열심히 해가면서도 그래도 뭐 하는 중간중간에 뭐 나태심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게으름도 생기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고 혹은 그래 하다 중간에 그러면 어떻게 뭐 사람이 죽어서 죽게 됐다. 뭐 이래 되면 좀 그 낭패 아니겠어요? 뭐 그런 경우도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이런 고향에 돌아가는 이 길에 그래도 뭔가 참 마음을 안심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자비로운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서술해 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널리 알듯이 그 극락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사후에 극락에 가거나 천상에 간다. 설사 살면서 뭐 좋은 일을 많이 못했더라 해도 그 임종시에 나무아미타불을 척하게 부르거나 누가 나무아미타불을 척하게 연부를 해주는 걸 듣기만 해도 사후에는 극락에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극락에 대한 그 우리 신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뭐 그래도 참 뭐 이렇게 평화로워서 전쟁이 그리 심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한국 역사를 치면 고려 시대에는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 팔만 대장경 있는 저런 게 다 전쟁 시기에 그 생겨난 그 큰 문화적인 그 업적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럴 시기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불화하는 그런 그림도 많이 그렸어요. 그 이제 고려 말에 전쟁 시기에 그때는 이제 어떤 생각을 그분들이 했냐, 우리 조상들이 했냐면 이런 그 관세음보살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을 잘 그려서 잘 모시고 그리고 그는 참 부처님을 모시고서 법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런 전쟁이 속에서도 내 생에는 평화로운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강렬하게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 중에도 좀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간 사람을 위해서 그런 그림도 그리고 그런 절도 짓고 또 여유만 되면 저렇게 이제 팔만대장경 같은 저런 장경판도 생기고 이런 것이 오늘날 남아있는 우리 문화적인 유산인데, 유물이고. 그런 중에, 그 불화를 이야기하자면, 지금 먼저 많이 알려져 있는 고려 불화, 그 대다수가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 두 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두 분 다가 극락에 계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중간에 계시고, 그 왼쪽에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그 오른쪽에 대세지보살님이 계시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극락에 계시는 그 세 분의 그 성인이 계시는 모습이. 그러면 이제 전 고려 시대 그 어려운 시기에 아미타 부처님만 뭐 그림을 그리든지 모시든지 혹은 관세음보살님만 그림을 모시든지 혹은 두세 분 다 그림을 모시든지 해서 이래 이제 집에 모시거나 법당에 모시두면 그 힘으로 또 이제 나라도 평안해지고 사회도 평안해지고 조상들도 다 이제 극락에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리듯이 이런 정말 고향에 돌아가는 수행을 스스로 해서 뭐 고향에 가까이 갈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은데 설사 그까지 못 가더라 해도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그런 원력에 의해서 발언한 그런 원력에 의해서 부처님을 그리기만 하거나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내 생에는 가는 도중에라도 이제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그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 그 과정에 내가 고향에 다 못 돌아갔다 해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거나 또 임종이 되었을 때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거나 하면 틀림없이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생활하시면은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법화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화성유품이라 해가지고 그 이제 그 큰 내용 중에 이제 그 변화된 화성의 변화로 이루어진 그런 큰 성곽이 있다. 성이 있다. 이제 뭐 하자면 매직 캐슬 이런 게 이제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보물이 있다는, 어디 이제 그 큰 보물이 많이 있다는 그 보물이 있는 산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보물을 이제 구하러 같이 갑니다. 근데 이제 좀 저기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지치고 아직도 갈 길이 남았나 뭐 이래서 이제 불만도 생기고 또 그 중에는 뭐 안 간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져요. 처음에는 딱 보물이 있다 그래서 출발 같이 했는데 뭐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안내해 가는 사람이 참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래도 보물이 있는 건 확실한데 어떻게 하면 저기까지 다 데려가겠나 이래 이제 하다가 이제 그 매직 캐슬 그래 뭐 이래 요술을 변화를 한 그런 그 이제 성을 큰 마을을 하나 만듭니다. 순간적으로. 그래 지금까지 그 피곤하게 있던 분들이 갑자기 뭐 마을이 하나 생겨가지고 먹을 물도 있고 또 사람들 집도 보이고 하니까 이제 새 힘이 났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한참 이제 쉽니다. 그래, 이제 지도자가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좀 힘도 생기고 또 마음도 이제 가라앉았고 또 새로 출발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있었는 게 내가 이제 이런 형편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해서 만든 동네고 마을이다. 이제 다시 이어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보물이 있는 데를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 갑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있는 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출발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그 법화경의 화승유품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제 이 극락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화승유품에 보이는 그런 그 화승으로 변화해서 생기는 것과 같이 우리가 내 본심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길에 정말 어려워서 힘이 없을 때에도 누구든지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거나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그 보살이나 부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또 우리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제일 처음 그 고향에 돌아가겠다, 귀향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처음 발단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듯이 이제 그 세 가지 수행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고향을 돌아가시고 가다가 중간에 참 힘이 들고 그럴 때는 지금 이야기 드리듯이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불러보든지 관세음보살을 한번 불러보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분들이 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열심히 생활을 하면 그만큼 고향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말을 해보려고 그러면은 입을 열어야 말이 되는 거고 또 이제 길을 가려고 그러면은 바로 옮겨야 길을 가는 거니까 이제 고향에 가보자 혹은 귀향을 해보자 이래 하면 가까운 곳에 쉬어서는 뭐 팔팍이라도 한인 마을이라도 한인 그게 커뮤니티라도 한 가보는 거고 또 조금 더 치면 절에라도 와서 수행도 같이 해보는 거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서도 수행을 해보고 이제 이런 것이 뭐 금년 이 한 해가 마감이 돼간 이런 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뭐 스스로를 돌아볼 그런 뭐 활동이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이제 고향 가는 걸 가겠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마음을 가지면 이런 사람은 남하고 시비할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참 만나는 사람들 차별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할 길이 바쁘니까 내가 할 길이 확실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할 길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남이 잘못하는 걸 본다. 그러면 그걸 보았기 때문에 내가 시비심이 생기고 하니까 남 잘못하는 걸 본 내가 잘못이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고향에 내가 꼭 가야지. 이렇게 작전을 하시면은. 그래서 스스로 이제 남들에게 잘하려고 하고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까 강조했듯이 그 말을 조심해서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생활을 이제 쭉 이어가고 자주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많이 하다 보면 그러면 이런 생활이 습관이 됩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사람이 다 운명에 정해져 있다 혹은 뭐 운명에 정해져 있나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흔히 말하는 이야기에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습관이라는 게 이게 오래되면 성격이 돼요. 처음에는 뭐 그런 면이 있지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 습관이라는 게 오래돼서 보면 성격이 되고, 성격이 되는 게 오래되다 보면 그게 운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그 습관을 이루는 근본이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말하는 거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이걸 모여서 결국 습관이 되는 거고. 그거 이제 삼업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삼업을 이제 꾸준히 좋게 해가면 그럼 습관이 좋은 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성격이 좋은 성격이 되고 결국은 좋은 운명이 된다. 그럼 뭐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정해진 거로 치면 내 삼업을 지어가는 내가 벌써 운명을 정해가는 거고 또 안 정해진 거로 치면 삼업을 이어가는 내가 좋게 변함으로 해서 운명도 변화되고 좋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운명이 정해져 있고 안 정해져 있고 하는 거는 내가 삼업을 신고의 몸과 행동과 말하는 걸 어떻게 하냐 여기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도 하고 정해져 있기도 하지 않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내 운명을 내가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 바꾸는 그 방향이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서 내 운명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 큰 스님 성철 큰 스님께서 이야기한 그 법문을 하는 이제 소개를 하시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모든 진리가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크나큰 진리 속에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서로서로 또 행복하게 되도록 노력도 하시고 또 서로서로 축복도 해주시고 그리고 스스로가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생활이 넉넉하게 잘 하도록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